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또 벌써 10월 말경이 되니까 썰썰합니다. 하여간 올해도 태풍,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나는데 태풍이 들였고, 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대전에서 저 진주까지 고속도로가 나 있고, 또 대전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보면 굴이 굉장히 길어요. 굴이 이렇게 길은데 굴을 어떻게 들었을까? 옛날에 굴들을 팔려면 사람이 삽으로 파고 또 바위가 나타나면 정으로 쫓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을 터뜨려서 굴을 뜯습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뜯거나 또 다리 공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여간 무슨 산에 돌을 떠내거나 이럴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했는데, 그 양반이 그 폭약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폭탄도 만들었어요. 폭탄을 만들어서 그 화약이 불을 튕기면 꽝 터뜨려지는 폭탄을 만들어서 그 폭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화약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인류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 그래서 상을 5개, 6개를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 또 노벨 경제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식으로 상을 5, 6개를 만들었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올해 제일 세계를 이롭게 한 사람을 골라서 상을 주는데, 상금은 얼마냐? 크진 않아요. 상금이 우리나라 돈 13억에서 조금 더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보다 더 큰 상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100억을 주는 데도 있고 90억을 주는 데도 있고, 다 상이 상도 뭐 필리핀의 막사사이 상이나 독일의 기독교에는 템블던 상이라고 하는 상도 있고, 상이 아프리카에도 상도 있고 하는데 노벨상이 그래도 제일 유명합니다. 왜? 상이 여러 분야에서 주는데 그 상을 받는 자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탔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었다 해서 평화상을 탔지요. 일본에는 상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문학상도 타고. 그래서 상을 많이 탔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캐나다 사람 한스 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뭘
상을 탔냐면은 의학상을 탔어요. 의학상을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의학상을 탔냐면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해가고 박사학위를 탔고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근데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의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야, 훌륭하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서서 하는 말이 선생님, 박사님,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딱 하나.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감사하며 살라. 다 같이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면은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해야 한다.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지요. 또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사람은 은근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남의 경쟁심을 일으키고 시기와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려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야. 그럼 스트레스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언제나 평온하다. 다 같이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다. 늘 뭔가 설렁거리고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리는 건 왜 걸릴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요새 듣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섭고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걸 알게 됐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또 스트레스에서 오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겨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없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온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마음이 평온하고 또 마음이 평온하니까 사람들에게도 평온함을 주니까 그 집에 가면 뭔가 평온하다 이래야 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눌리는 게 있고 스트레스를 그냥 받네. 그 집에 가면 말소리 몇 소리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느 단체도 가면은 목소리가 크거나 목소리도 말에 가시가 있다고 가시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건강한데, 그리고 평온한데, 화평한데, 가정이 행복한데, 스트레스를 늘 받아 뭔가 성질이 나가고 혈기를 뻗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늘 평온하게 살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를 바래서 이런 가끔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뭘 감사해야?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생해야 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었다는 자기 영혼의 평안, 영혼의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내 영혼의 감사. 내가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죽어도 좋아. 난 천당에 있으니까.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고 감사, 영혼에 대한 삶, 나는 구원받았다는 감사, 이 감사가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아멘. 아멘. 이 땅에는 돈 많은 부자도 많고 많이 배우고 잘려서 세상에 출세하여 권세 부리는 자도 많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배워서 성품과 인격을 갖춘 도덕군자 같은 사람도 많지만 나 같은 면에서 모든 면이 부족한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니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같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기만 한 걸 주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무슨 감사? 영생의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그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그 사람은 여간해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나는 죽어도 누가 나한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해도 나는 너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다. 아멘. 아멘.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너는 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도장을 딱 이마에다 찍었어요. 이렇게 딱딱. 무슨 도장?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내 이마에다 딱 도장을 찍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내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누가 있다고? 다 같이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확실하게 세상에 어디 혼자 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다 같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 이걸 확신해야 언제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이것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냐 두려울 게 뭐있어. 혼자 가도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제가 전도를
태민시장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앞서 행하며 내 옆에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딱 신명기 31장 8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 속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에 나는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간섭해 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신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밖에 안 나와. 내 귀에 들을 때는 어떤 우리 사무 목소리밖에 하나 안 들리네. 그냥.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이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내 속에서 계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신다. 어떤 사람이 감기가 들렸어. 감기가 들리니까 작은 감기가 들렸어. 어떤 사람 감기가 독감에 걸려가서 그냥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러지요. 그게 위험하지요. 병원에 가고 주사도 맞고 해야겠지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다 콧물이 질질질 나와. 질질질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감기 들렸네? 그러니까 난 감기를 사랑해요. 다 같이 감기를 사랑해요. 해봐. 감기를 사랑해요. 감기를 누가 사랑하겠어. 그러나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 작은 감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큰 병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감기 때문에 큰 병은 오지 않아. 콧물 찔찔 흘리는 사람은 큰 병이 안 걸려. 그 소리를 들어서 나는 감기를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작은 감기 때문에 큰 병이 안 온다면 뭐 작은 감기 암만 걸려도 괜찮지. 응? 콧물이 자꾸 나와. 이런 사람은 큰 병은 안 걸린대.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기 들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작은 감기는 미리 걸려놨기 때문에 큰 병은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한다고 했지요. 부모는 자식을 교훈해야겠지요. 자식을 1번 남은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게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고 너 참 훌륭한 인물 되겠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럼 맨날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합니까? 어떤 때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나쁜 사람 되고 나중에 나쁜 사람 되고 훌륭한 인물 못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권면도 하죠. 그렇게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증발을 하죠. 너희는 맞아. 매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얼르고 달려서 키워. 그런데 아이가 뭘 해도 가만히 아무 말도 아이고 애기에게 스트레스 줘. 스트레스도 작은 스트레스를 줘야 하는 건데 애기에게 스트레스 줘. 애기에게 잔소리 하지 마. 애기 때리지 마. 애기에 큰 소리 치지 마. 애기에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그냥 키웠다. 근데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학교도 안 가. 그래 학교 가지 마. 그러니까 학교 가 스트레스 받 가지 마. 이렇게 하고 학교를 안 배웠다. 안 갔다. 바깥에 나가 놀 때 누가 뭐 욕하겠다. 너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아기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나중에는 바깥을 못 나가는 그런
아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아이가 되겠죠.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을 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이 40이 되었는데 13살 때부터 바깥 나가는 걸 싫어하더니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만 컴퓨터만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 26살 먹은 아이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죽으면 자들을 어떻게 하나 생각해서 그 아이를 대안업계에 넣었다. 할 수 없이 눈물 먹고 아이를 떨어져 이별하고 학교를 뚝 떨어진 기숙사 대안업계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가 죽으면 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냐.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먹고 아이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왜 때렸는가 몰라. 왜 맞았나.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버릇 잘못하면 교도생활 교도소도 가서 들랑거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교훈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에 대해 감사를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왜 내가 잘못할 때도 어머니는 그걸 말리지 않았느냐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할 때도 칭찬하고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이렇게도 하지만 잘못했다면 너 그러면 안 돼 맞아 한 번만 더 하면 맞는 줄 알아 몇 대 맞을 거야 이렇게 미리 하고 아이를 때리기도 하지요. 그런 것은 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 이겨. 하나님도 너 그거 자주 책망받다 안 하면 맞는 수가 있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음주 측정기를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나갔어요. 딱 저 굴다리 가니까 양쪽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요. 음주 측정을 제가 언젠가 한 달에 하루에 3번을 걸린 적이 있어요. 음주 측정이 뭐예요? 이 사람 술 먹었나 안 먹었나 딱 대보니까 후 불어보라고 그래요. 그냥 술은 냄새도 못 맡고 술하고는 아주 감을 싼 사람인데 술 먹냐고 태어나니까 첫 번에는 그냥 됐는데 2번, 3번 하니까 조금 짜증스러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술 먹는 사람은 만약에 음주 측정을 안 했다. 그러면 요행수로 오늘 술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그래서 요행수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혼자만 죽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만 죽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또 지 다리가 부러지거나 제 가슴에 무슨 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누가 뭐라겠어요? 등신 같은 거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건 죄 중에 죄지요. 제 가정에도 물론 죄지만 죄요. 어떤 사람은 음주 측정 그것 때문에 음주 측정 또 그 사고 나서 한 3년간 면허정지 수백만 원의 벌금 또 아픔 고통 누굴 죽여 이런 일 때문에 뺑소니 하다 벌금 내고 합의금 내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술을 먹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 딴에는 지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루 1년에도 수백 명씩 죽어.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누가 너를 판단하면 그것이 주의 판단인 줄 알아라. 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은 주님이 판단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음주 측정했다. 그하고 법에 걸렸다. 그게 주님의 판단이요.
주님께서 너 그 볼을 고쳐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두다가 갑자기 패망하는 수가 있다. 잠언에 있는 얘기요. 자주자주 책망 받으면서도 그 벌을 고치지 아니하면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대고 또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때 조용히 생각을 해보야 하는요. 내가 왜 욕을 먹고 사고를 당해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은 네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살아?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나에게 욕을 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욕을 먹었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 다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알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그 하나님의 교훈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또 나에게 좋은 환경 주신 것을 감사해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는데 그 삼자교회가 그 지하교회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하교회 목사들을 잡아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또 어떨까요? 북한에서 비밀이 모인 지하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잡아가고 성경책 있다고 잡아가다 무슨 요독수용소인가 걸리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같지 않고 예수를 자유롭게 믿게 되었다. 그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많은 나라 종족과 계층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나라에는 제 외국인이 먼저 번인가 130만이나 돼 지금 200만인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옵니까? 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은 하지도 않냐. 그거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그 3D 업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외국에서 그 배웠다는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보통 오는 게 아니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뭘 합니까? 뭘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지도 않는 그런 하기 힘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힘들다고 일을 안 해. 근데 그런 거라도 좋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다. 얼마든지 직장이 있지만 힘들고 더럽고 그런 월급도 작은 그런 직장을 가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든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걸 감사해요. 북한의 사람들은 식량난이 부족하다. 요새 보니까 전기가 없어서 밤중에는 깜깜하게 살아. 그 아파트 같은 데도 전기가 안 와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 그럼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전기도 없지, 땔감도 없지. 나무에 산에 다 볼고성이 산인데 땔감도 없지. 사는 사람들만 조금 살지 거의 사람들이 춥게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낮에도 이거 불 켜놓은 거 봐. 이거 보세요. 천장에 불이 얼마나 환한가. 옛날에 이런 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겨울에 여기 무슨 연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기 아니면은 뭘 써요? 석유를 써. 그거 조금 더 구애받지 않아. 왜? 우리가 생활 수준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전기도 쓸 수 있고 또 석유도 쓸 수 있고 방도 우리 온도에만 딱 맞춰놓으면은 얼마든지 뜨뜻하게 살 수 있고 전기 장판도 있고 누가 우리는 또 요새는 전기 물
물료가 뭐요? 그게. 예. 그것을 누가 줘가지고 그걸 깔았더니 방도 뜨뜻하고 온도가 똑같은 전자파도 없고 그렇게 좋은 시절이요. 그렇게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는 말이야 테러를 당해가지고 맨날 뭐 무슨 테러를 당했다 해서 무슨 자폭 테러 또 시리아 어딘가는 맨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었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주신 걸 감사해야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걸 우리는 감사해야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걸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뭐 큰 소리를 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뭐 배가 고파도 그게 불평을 안 했어요. 근데 실상 오늘날 같이 잘 사는 나라 불평이 많아. 먹을 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불평하네. 지금은 먹을 게 김진하도 불평이 많아. 그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째,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감사해야 한다. 안 되게 하는 것도. 어떤 여자가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냥 여자가 전날 저녁에 와서 보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아유 이제 주유소도 없고 참말로 내일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고서가는 불평을 하는 게 에이 주유소도 없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자다가 아침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저만치 자기 차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받쳐놓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도 차를 도둑만 해도 찾게 된 것을 감사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고 주유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불평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도 감사야. 차를 잊어먹었으면 어디가 찾겠어요. 기름이 만땅 넣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안 되는 것도 감사인가. 안 되는 것도 감사. 누가 어디 저기 비행기를 타는데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어떻게 늦어서 비행기를 표를 사놓고 못 탔어요. 못 탔는데 가서 보니까 비행기에 못 타게 됐어요. 참말로 안 됐다. 돈만 괜히 내버렸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날 그 비행기가 저기서 땅에다 들여받고 그래서 싹 죽어버렸어. 그 사람만 살아났어요. 아이고 비행기 못 탄 게 원망스럽고 했는데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게 한 것도 감사하다. 아멘. 아멘. 안 되게 하는 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집에 말이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어요. 국경을 넘어 도망갔어. 좋은 말인데 그래서 속내서 아이고 말 잊어먹어서 참 마음이 안 됐지요. 하고 위로를 하는 겨.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이 하는 말이 그 말 누가 알아요? 좋은 일이 생길지. 그래서 진짜로 한 2달 있다가 그 말이 좋은 암말을 데리고 왔어요. 암말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으니까 하는데 진짜로 어르신 그 말이 좋은 게 들어왔네요. 누가 알아요? 그게 또 화가 될지. 그래서 진짜로 그 말을 타고다가 아들이 말 타고 놀다가 다리를 분질렀네. 그러니까 아유 진짜로 노인 양반 말이 꼭 맞네.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누가 알아요? 그게 또 좋은 일이 될지. 그런데 마침 전쟁이 나다 젊은이들을 다 소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를 분질렀기 때문에 전쟁에 징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누가 알아 이게 좋은 일이 될지.
그러니까 언제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게 망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닙니다. 망한 것 때문에 저는 우리 형님 얘기를 좀 해서 안 됐지만 뭐냐면은 우리 형님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한 3년간 놀았어요. 놀더니 우리 형님이 뭘 하냐면은 건축업을 어떻게 누구랑 같이 해서 하더니 아주 집을 많이 짓고 부자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맨날 건달 마냥 윤누는 데 가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장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냥 일찍이 50도 되기 전에 집안을 다 걸고 그 후로는 이렇게 봉사로 세계 30몇 개 나라를 봉사하러 다니는 그런 분이 된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 실업자가 됐다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너무 너 그랬지 어떻게 닥달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범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쩌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디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징징 울며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데 울고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형제를 주셨습니다. 또 이웃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상도 줬죠. 그냥 모든 걸 감사하는데 좋은 조상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 조상들이 백의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촌에 가면 두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동해서 농사 짓고 좋은 민족을 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조상을 준 것도 감사하고 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자식도 감사한 거야. 자식들도 못된 자식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자식도 감사하고 또 이웃도 그래요. 이웃이 하나도 없어봐. 누구하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웃마저 없어봐. 얼마나 저 외국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서는 이웃이 진짜로 자기 형제보다 더 가까워. 오늘 우리는 내 이웃 여기 우리 할머니하고 장목희 집사님하고 또 여기 민식 집사님은 이웃이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그게 가까운 게 뭔가를 모르지만 따지고는 굉장히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여기 와서 서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인사하고 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형제 간에도 감사하고 이웃 간에도 감사하고 경로당에 가서도 그 노인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얼굴 붉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이웃이 있어서 살아가는 재미를 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웃을 감사해야 같이 직장인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식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다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 제가 유성에서 한빛 교회, 한빛 기도원 이렇게 간판을 걸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아파트, 한빛 아파트에서
여자들이 몇 사람 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그들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난로를 피워놓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박선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맨날 오면 울면서 기도해요. 또 그분만이 아니라 조성현 자매라는 분도 맨날 기도하는 게.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기도원을 줬고 일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제가 그때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응답되었어요. 우리 남편도 몸이 약했는데 몸이 튼튼하게 회복되었고 또 직장도 이런데 직장도 찾았고 애들이 아주 말썽꾸러기네. 애들도 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인사뿐만 아니라 그냥 왜 언제부턴가는 이 강단에다가 꽃을 2개를 이렇게 다 해놓거나 1개를 해놓거나 아주 근사하게 꽃을 매주일마다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해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할까? 내가 꽃꽂이를 배웠으니 꽃이라도 꼽아넣어야겠다 하고 성전에 꽃이 하나 없어서 썩었어? 그래서 자기가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성을 봐서 그런지 그 자녀들의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게 평화롭게 되었다. 남편도 건강을 회복했다. 직장도 회복했다. 자녀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처음에 와서 그런데 아주 나중에는 성경을 외우고 말도 잘 듣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해놓냐? 그분은 거기다가 꽃꽃이 이렇게 해놓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드려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데 나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는데 옷이라도 이쁜 옷을 해드려야겠다. 우리 어머니가 방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방 좀 깨끗하게 해드려야겠다. 별 사람 다 있죠. 그렇게 뭔가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말로 물론 제가 먼저 한 얘기 같아요. 말로도 감사를 해야지요.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본래가 욕심이 많아서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줄 줄 모르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말이라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죽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뭐가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뭔가 드려야지. 이런 말을 해야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얘기잖아. 애들이 내가 아버지를 모실 거야. 뭐 이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는 데려온 아들이고 하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야. 자기가 낳은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만 살겠다. 그러니까 데려온 아들은 공항에서 데려온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모실 거야. 어머니를 모실 거야. 왜? 그가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자기를 데려다 키운 정을 알아서 그런지 내가 부모를 모시겠습니다. 그 어린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기특하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모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야, 그놈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다 같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이런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자.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입으로 감사도 하지만 내가 뭔가를 드려 감사하겠다는 그런 주님께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다 가도록 이 땅을 떠날 때는 참으로 주의 천사에 받들려 다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